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에스겔서 12장, 13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제는 환상 대신에 말씀을 주셔서 계속 명령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12장 13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명령하고 말씀의 끝에 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12장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요, 모든 삶은 악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그들은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그러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모두가 다 죄악 덩어리가 됨을 알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나 피폐하고 너무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끝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붙입니다. 정말로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시 한번 우리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귀함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은 이 시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급하신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은 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에게까지 급했으면은 지금 본토에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게끔 저 먼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급했으면.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에레미야는 지금 본토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을 세워서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심판과 진노가 지금 남아있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5년 전에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만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고난이 오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각과 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힘들고 손해를 끼치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닥칠 때는 또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로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몇 가지 보는데요. 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 보면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여러분, 12장에서 처음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반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반역하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역한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잘 섬기다가 그것을 돌아서서 등을 돌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반역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역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말해주고 있냐면요,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한다라고 말하면서요, 반역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임이라고 말하죠. 반역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반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볼 눈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보게끔 했는데도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다른 것을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반역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반역임을 성경은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스겔로 하여금 다시 한번 퍼포먼스를 하게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포로의 행장을 꾸리라라는 거예요. 포로의 행장 그러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뭐 엄청나게 뭐 음식도 준비하고 뭐 좋은 옷도 입고 가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이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의 행장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보라는 듯이 나타내는 게 없어요. 아주 초라하고 누추한 그런 모습의 행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고 남난 옷을 입고 이런 것이 포로의 행장이 되겠죠. 낮에 포로의 행장을 딱 꾸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다 갖다 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으니까는 한마디로 행위 묵시를 하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요.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의 모습이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듯이 말로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행위 예술, 그런 묵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전하게끔 하는 거예요. 남남 포로 행장을 딱 꾸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낮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되면은 그 행장을 이제 이 에스겔이 짊어지고 이 성벽을 뚫고 나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거예요.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족속이더라도 혹 그들 중에 몇 명이라도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바꿔서 돌아오는 이들이 있을까봐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금 이대로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처럼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징조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지고는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리게끔 또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 전달되게끔 그렇게 행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이러한 의도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증거하고 있음을 지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5년 후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니까 이제 그렇게 순종을 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어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또 다음 날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누가 보더냐? 에스겔아, 너에게 누가 뭐라고 묻더냐? 라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자, 9절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이라 하더냐? 무엇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반역하는 족속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지만은 네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니까 적석이 와서 너에게 뭐라고 하더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묻거든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그렇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행위의 묵시다. 그렇게 말하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서 그렇게 바벨론 땅으로 그들을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그 왕은 거기에서 죽게 될 것이다. 누구 왕입니까? 시드기야예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한 대로 행위의 묵시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이 밤에 행장을 꾸리고 도주하잖아요. 그런데 갈대아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대로 성취하는 것을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반역자들이니까, 보지 않는, 듣지 않는 그들이니까 행위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그들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말씀 가운데 절절히 배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5절에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칠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자로 우리가 늘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해줘요. 얼마나 이것을 받을 때 에스겔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앞전에도 에스겔이 그런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는 다 끊어버리겠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예언했던 에스겔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남는 자를 두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을 하나님 남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증인을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방인 가운데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스스로 자백하고 고백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가 롯의 가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남겼듯이 아무리 세상이 멸망해도요, 의인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생존자들을 말할 수도 있겠고 2차적으로는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장차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걸 통해서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들을 세우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의 자손에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 얻게 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남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이 이제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막 덜덜덜 떨면서, 이것도 역시 퍼포먼스죠. 덜덜덜 떨면서 음식을 먹고요, 막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땅의 주민한테,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이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행위 예언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이 다 파괴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장차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의 포위 공격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굶주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그때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잖아요. 18개월 동안 그렇게 포위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곳에요 공포로 가득했고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람이 인육을 먹고 자식을 잡아먹고 사는 그런 형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미리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그때 되어서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그것까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주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속담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속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는 속담이 있었어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선지자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런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은 더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때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묵시는 사라지리라. 시간이 되면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속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날이 더디고 묵시는 사라지리라 라는 속담.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종하는 말씀,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플루시아 예수님이 지금 어느 때 오실지 모른다라고 외치면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정말론적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면요, 어찌할 거는 심령이 되고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단 취급을 하고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고. 어제도 1년 전도 10년 전도 1000년 전도 그렇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시냐고. 마치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조롱하는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니까요. 지금은 그 말씀과 그 시대적인 것과 지금과 똑같아요. 그때 속담이 뭐냐면 이거예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는 사라지리라.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요, 그 심판의 날 오지 않아. 그들이 외쳤던 그 메시지, 그건 시간 지나면 없어질 거야. 이런 속담이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담까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그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깝다.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노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외치라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더딘 것이 아니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계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라. 그 속담을 내가 패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5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애연하였다 하느니라. 아무리 에레미야가 외치고요, 또 에스겔이 그렇게 외치고 해도 곧 망한다라고 그렇게 외쳐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것은 지금이 아니야. 우리 살아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겠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겠지. 그런 일이 아니야. 그건 많은 날이 있을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날 후의 일이 아니다, 멀리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13장에서는요, 여러분 거짓 예언자에 대한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영혼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진리의 말씀이 없는 이들은 그에게 미혹되어 넘어간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환난 중에도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로 통회하고 돌아오는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13장 모든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인자야, 2절입니다. 13장 2절.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너희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마치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황무지의 여우를 이렇게 비유해서 거짓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 황무지의 여우라고 표현을 썼냐면요. 이 황무지의 여우는요, 인적이 끊긴 황량한 그러한 폐허지에서 사는 동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는 동떨어진 엉뚱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그런 황무지의 여우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해로운 동물들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의 신앙을 허물고 여러 가지 해를 끼치는 악한 존재임을 표현할 때 황무지의 여우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바로 5절입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이 13장 5절은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줘요.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다. 이 말은요, 이 성을 얘기할 때는 뭐 진짜 눈으로 보이는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성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영적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헐어져 있는데 그것을 올라가 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그런 폐해와 도덕적인 타락이 있는데도 그곳에 가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적으로 무너진 하나님을 떠나는 족속,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행하는 그런 영적 성벽이 무너진 것을 수축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선지자들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믿음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아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된 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허탄한 것을 가지고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특히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는 악한 존재, 황무지의 여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요 미혹을 받아 넘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그런 마지막 기회를 그들 때문에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남을, 그들에 대한 심판이 엄청남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마치 회칠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막 겉모습만 보이게끔 멋있게 보이게끔 그렇게 회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말로 막 붙이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데도 야 평강하다,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회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폭풍이 불게 하고 폭우가 쏟아지게 하고 우박덩이가 떨어지게 하여서 그것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멋있게 회를 칠해놨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게 다 떨어져 나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보이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그들은 그 가운데서 망하게 될 것이라. 그때서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그 담과 그 회친한 자를 다 멸망시키겠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게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다. 내가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넘어갔거든요. 절대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고 이 성전은 파괴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성전이 망할 수 있어? 망하지 않아. 망한다고 외치는 에레미야나 여기에 있는 에스겔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가요, 너무너무나 악한 존재예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제는 여자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여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17절부터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너무나 특징이 너무너무나 좀 조잡합니다. 원래 그래요. 악한 것들은 좀 조잡한데도 넘어가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넘어가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17절이요. 너희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여러분, 성경에는 여선지자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미리암부터요, 또 드보라 선지자도 있었고, 또 훌다 또 선지자도 있었죠. 거짓 선지자 느헤미야 때에 또 노아다라는 거짓 여선지자도 성경에 나오고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마치 무당하고 똑같아요. 보십시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적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바로 이제 거짓 여선지자이거든요. 그들은요, 부적을 달았어요. 손목에다가. 그래가지고 손을 막 이렇게 막 현란하게 움직일 때마다 막 손에서 소리가 나요. 마치 무당처럼요. 그리고 머리에는요, 수건을 이렇게 뒤집어 썼습니다. 이 수건은 뭘 나타내냐면요, 이것은 마치 뭔가 미래의 일을 이렇게 예언하게 될 때 신의 신탁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요란한 그런 수건을 썼습니다. 여선지자들이 그때 점을 칠 때 사용했던 그런 손목의 부적, 그리고 뭔가 신령한 것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눈속임하기 위하여 머리에 썼던 그런 수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영혼을 사냥했다라는 거예요. 막 그들이 그래서 무슨 신탁을 받은 것처럼 막 그렇게 작은 베일을 쓰는 베일인 수건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가증한 마귀적 행위에 불과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들이 행한 일이 영혼 사냥에 있었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그럼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게 나온 거 그대로예요. 두어 웅큼의 보리,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그거 나오잖아요.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결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무당들은요, 결국 이게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렇게 영혼을 갖다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22절에 보십시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이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위에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이 표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케 하고, 또 의인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의인의 마음을 그들이 거짓말로
막 해서 근심한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특히 무당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당신 이거 하지 않으면 죽어. 당신 아들이 죽어. 하면서 이 말을 들으면 막 벌벌 떨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구판을 벌리게 하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요, 이스라엘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있고요. 또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지. 여러분, 악한 자가 그렇게 속이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그들의 손을 굳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해서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며 점괘도 없도록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의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건져냅니다. 그들이 아무리 요란을 떨며 야단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세우고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됨을 또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마지막이 올수록 더 활발하게 이러한 일을 합니다. 돌아오지 못하도록.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찾지 못하는 그때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일들에 현혹되어서 무너지게 됨을 성경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나가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